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홍해를 여기에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 그죠? 누구나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울은 해석하기를 거기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죠? 누구나 물에 빠져서,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육신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간 게 아니냐. 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받게 했는데 그 세례를 잊으면 안 된다. 예? 육신의 우리가 소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는 게 없어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도 우리가 영적인 세례를 받은 거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몸에 물이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는데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야지 제물이 돼요.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서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로서는 빵점이고 하나님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못 죽는 이유가 많지요. 억울해서 못 죽고, 분해서 못 죽고, 한이 돼서 못 죽고, 이것만큼은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내 자존심, 내 동기, 야망, 그죠?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려면은 먼저 나를 죽이는 이제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9장에, 그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어떤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판단하자. 그 다음에 9장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9장에서도 우리가 권리를 받았는데, 사도의 권리를 받고 하나님의 종의 권리를 받아서 내가 먹을 권리도 있고 장가갈 권리도 있고 취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에 몸속에 짊어지면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본을 삼았다.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본받고
구장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반납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 기득권을, 내가 취할 것을 양보하자.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받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고 인간에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은 우리가 또 본받아서, 바울이 내 인생 전체를 본받아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내 모든 걸 다 본받아라, 육신의 욕심까지 본받아라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고린도서 7장의 8장의 행동과 9장의 행동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저렇게 망하더라, 그것도 본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잘 되더라, 그것도 본이에요. 그래서 악역도 그게 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먹고 놀고 타락과 쾌락의 문화에 살던 사람이 물에 빠져 다 죽었더라, 그것도 본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면은 그렇게 망하더라, 그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잘 됐으면은 모든 후대 사람이 그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었길래 다행이지, 안 죽었으면은 계속해서 그걸 본을 삼아 가지고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되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노아 네피림의 홍수 때에 다 썰어버린 것은, 물로 다 심판한 것은 그 시대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노아 시대가 더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네피림의 시대에 사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모압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를 취하고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사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지 않아요. 이 모압 여자들을 취하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 앞에,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 앞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후손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역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는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문에는 보니까 8절에는, 민수기 25장 8절에는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의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400년 만에 객이 돌아온다 그런 데도 있고, 430년 만에 객이 되어 돌아온 데도 있고, 그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23,000명이 죽었든 24,000명이 죽었든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그들에게, 백성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2만 4천 명이 죽고 나면요, 가족과 집안들 속에 장례식 안 치른 집안이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누군가는 한 명씩 다 죽었을 거예요. 2만 4천 명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들은요, 그 죽은 사람들은 큰 교훈을 남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망한 것도 교훈이고 성공한 것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축복받은 것을 교훈으로 남기면 참 좋겠죠. 그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저렇게 악질같이 살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는 나쁜 교훈을 남기는 사람보다는, 그죠? 본이 좋은 본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 이왕이면은 본을 똑같은 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본이면 좋겠습니까? 후자에게 정말 축복받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개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유전으로 물려받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참된 본을 다 가져야 돼요. 틀린 본, 가짜 본, 그런 나쁜 짓 하다가 징계받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교훈보다는 아름답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본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 봐요. 저렇게 막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어떤 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사는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시간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걸 늘 느껴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행동을 가지고 잘됐다는 간증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인간의 진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속이고 하더니 저렇게 잘됐구나. 그것을 뭐요? 하나님은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 후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나쁜 본을 본받아서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잘 살면은, 축복받고 잘 살면은 다 따라하겠죠. 저렇게 우리도 나쁜 짓 좀 해보자. 그러면 잘 될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본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받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수준의 차이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길, 꽃길, 편안한 길, 행복한 길 갖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성도님들 가정가족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불신앙들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정말 저도 그런 기도해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더 많이 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초대교회는요,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내 몸에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요, 정말 나는 제가 이 본문의 기도를 사랑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고 핍박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은 제게 다 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길을 가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고난을 몸소 지기를 원하는 심정, 그게 저는 바울의 기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덮어 쓰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일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이런 멋있는 기도했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탁 감싸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의 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존재로 오늘도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반석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막에 다녔어요. 물이 없었어. 목이 말랐어. 그래서 물 달라고 원망했어요. 당연하죠. 목마른데 물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없는 이곳에서 물을 구한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깨지면서 바위 속에서 물이 확 솟아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위 속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먹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생수다. 살아있는 생수다.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수가 공급될 거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어야 된다. 반석에서 난 그 물,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바로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영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40년간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교육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교육받은 자와 교육 못 받은 자, 우리 인간에게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 티칭, 그죠? 하나님은 교육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는 거 한 가지가 특이한 행동이 있다면 인간은 교육받았을 때 인간이 더 멋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교육받고 해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교육받아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 가족과 가문에서 물려받은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그 타고난 성품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아름다운 모본을 가질 수 있는 사회와 국가와 미래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교육하셨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리들 앉혀놓고 늘 앉아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신 게 아니라 교육하셨어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교육하는데 3년 동안 시간을 다 보내셨다니까요. 앉으시면 교육하셨어요. 교육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교육을 통해서 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나쁜 모델이 되지 말고 선한 모델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인간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육받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또 교육을 즐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타고난 그 성품을 어떻게 교육해서 내가 치유받을 것이 뭐고 고쳐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노력할 점을 교육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런 것은 옳지 않다. 그 교육을 통해서 뭐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몰라요. 뭘 고쳐야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우리는 교육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교육하고 우리 사회를 교육하는 일에 늘 우리는 마음과 뜻을 인도받으면 되지, 전차처럼 마음껏 살아도 돼. 방종과 방임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통제되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인데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교육을 안 하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대답하기 참 곤란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선한 뜻으로 제게 어떤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건지 제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는 모델이 되면은 아까 전자에 말한 대로 악역을 담당한 모델이 되지 말고 후대에게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 완전히 쫄딱 망하고 쪽박 찼더라 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모델이 되지 말고, 네피림 시대에 물에 다 빠져 죽어서 나쁜 짓 하다가 물에 다 빠져 죽어서 하루아침에 초상났던 그런 모델이 되지 말고, 그죠? 노아처럼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모델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악역도 모델이고 또 아름다운 모델도 모델이에요. 이왕이면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후대와 미래에게 여러분 사랑의 모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반석이시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약수물이에요? 제주도 삼다수 그건 생수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런 생수 아니에요. 생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성경 말씀에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시다. 성령이 생수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자는 마당에 물을 떠갖고 생수 이거 먹으면 만병 고친다고 그 뉴스에 보니까 한 병에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2만 원씩 페트병 하나 넣어갖고 팔았대요. 수십만 개 팔았대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거 생수 아니에요. 그 물이에요, 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생수는 뭐냐? 그런 나쁜 그 이단자들 인간에게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생수는 어디 지하수 파갖고 그 나온 그 물이 생수가 아니고
성령이 생수다. 뭐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40절에 나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을 오해할까봐 후대 사람들이 명확하게 물장사가 많을 거라고, 가짜 물장사가. 그래서 그런 일을 다 있을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꼭 꼬집어서 딱 집어서 말해놨어요.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39절에 있네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는데도 지금도 물 장사한 사람 많아요. 야, 이 물 먹으면 다 고친다. 이거는 막 하나님이 내려준 물이라면서 그 육신적인 물 갖고 물 장사해갖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수십만 병을 그 기자가 다 계산했더라고요. 46만 병을 팔았는데 46만 명 말도 안 돌아간다. 46만 병을 팔았는데 2만 원씩 계산하면은 계산이 딱 나온대. 그 병값하고 계산하면은 얼마를 이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러면 매주마다 그렇게 팔아먹는데요. 예배드리고. 그게요, 세상 사람 사기꾼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왜곡되게 전달해요.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말로 딱 전달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 반석에 나선 물은 인간을 살리는 물, 성령을 가리키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죠. 그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저는 2단, 4단, 5단 다 이기는 방법은 성경 말씀뿐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고 성경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사술 부리는 사람들, 그 2단을 막고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 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살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제자가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체험을 시켜요. 제자들이 먼저 본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시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려 본 경험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달려 본 경험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시달려 노이즈에 우울증, 불안, 염려, 갈등 일으키는 그 귀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그냥 있겠지, 있을 거야, 저렇게 행동을 나쁜 거 하는 거 보니까 있을 거야. 그는요, 불신자도 그렇게 믿어요. 못된 짓 하면 저거 진짜 악기가 들려서 저래, 이해 안 가는 행동하면은 불신자도 어느 분이 제가 어느 도시에 건의가 저래, 선생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귀신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그 화를 내면 눈알이 확 돌아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참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어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특이 행동을 하면 저 뭐가 악기가 들려갖고 귀신이 들려서 저러나 보다, 우리가 그런 정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오늘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에 깊숙이 귀신은 개입하고 있고 귀신은 존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 체험부터 한번 해봐라 가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억압을 받아보고 가위 눌림을 당해보고 참모들을 담을 때 주 예수여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꺾여진 거, 그 치유된 거 경험한 사람은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귀신이 무슨 액세서리 같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하고 전대도 갖지 말고 하는 건 뭐예요? 의식주 문제, 미래 문제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인도를 잘 받아라. 욕심 챙기지 말고 어디 가서 내일 먹을 양식 준비한다고 어디 주머니 차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받을 거다. 그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에게 마음 상하지 말아라. 구원은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실 거다.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된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제자들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 되겠습니까? 맨날 육신에 갈등하고 싸우고 인격이 어떠니 저떠니 맨날 그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12제자에게 너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현장에 가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창세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겐요, 각인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뿌리 내려있는 각인된 게 남에게 공감하는 인격이 돼야 된다. 남이 싫어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나만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신치료를 받게 하고 어떤 정신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게 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요셉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봤을 때도 총리에도 이야, 괜찮다. 그게 모든 신하가 봤을 때도 이방인인 외국인인 요셉이 나이 30살 뿐이 안 되는 그 어린 젊은 청년이 총리가 되는데 모든 신하가 박수쳤다는 거예요. 괜찮다. 공감할 수 있다. 왕의 결정이 훌륭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딴에는 진실하게 산다라도 남들이 나를 공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타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돌이켜보는, 내가 공감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을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다. 내가 공감받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이 나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건가? 요셉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총리가 했고 정치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도자가 요셉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공감의 축복을 받고 가족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핍박받아, 저들은 영적인 걸 마귀가 들려서 우리를 공격해, 그 논리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잖아. 저들의 위협과 핍박을 하감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공감하지 못해서 우리를 핍박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런 나쁜 악에게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저 로마의 군병들에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저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내가 저거를 받아들이고 저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상대방이 오해했구나. 저렇게 우리가 진실하고 귀한 분들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저분들을 핍박했구나.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